여호와여, 우리가 이런 형편을 당했는데도 기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역을 보는데도 굽어 살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땅은 남의 손에 넘어갔고 우리의 집은 이방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삶의 곳곳에서 마주치는 재난과 시련과 고통을 직시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일에 이 애타는 탄식의 기도가 주 안에서 여러분의 삶 안에도 지혜의 정금처럼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예레미야의 애가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처참한 삶의 자리 안에 슬퍼 통곡하는 것과 생각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안타까움의 분노를 터뜨림. 그러나 이 안에서 깨닫는 것은 죄가 가져온 결과이죠. 아니라는 말은 나라는 말입니다. 이제 고통을 내가 끌어안습니다. 하나님, 나를 두들겨 패십시오. 속이 시원하시다면 그 입장입니다. 알파벳 C로 되어 있는데 22개의 알파벳 C 중에 3장은 3구절씩 이어가는 그 안에서 밑바닥에서 바라보는 소망.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들려지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리스도의 음성의 울림을 들을 수 있어야 예레미야의 애가를 이해할 수 있고, 어쩌면 우리 삶의 곳곳에서 지뢰밭처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현실의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여기서 만나보게 됩니다. 다시 아이고 하는 슬픔의 아우성에 이 4장은 드디어 삶이 무너진 모습 앞에 허우적거리는 모습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지만 부딪히는 현장은 그게 아닙니다. 그 현장의 마지막이 여기 나옵니다. 그 앞에서 유명한 히브리어의 신명기를 이해하는 두 단어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기억하라라는 쉐마라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하는 쉐마라는 말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자카르라는 그런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그 안타까운 호소이고 명령이고 절규이지요. 그 안타까움이 5장에는 알파벳이 깨지고 모양만 22절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황폐해진 삶의 자리에 정신없이 호동치며 지동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 마지막 기도가 여기 하나님, 나를 두들겨 패시려거든 그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자카르라는 이 기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되는 출애굽의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언약 가운데 기억하시고 고통받는 자리에 찾아오신 것을 기억입니다. 놀랍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절망의 나락 안에, 허우적거리는 삶의 안에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주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지요. 신앙의 깊은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아픔이고요. 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70년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다시 돌아올 그날. 우리들이 삶의 현장을 지켜보는 일은 저 북한의 압록강 두만강 편에 실제로 있었던 이런 장면들입니다. 이 토끼풀이라도 뜯어먹으려고 했다가 끝내 영양 실제로 굶어 죽는 현장이 있고, 이건 단지 북한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생활 곳곳에서도, 저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자살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얼마나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 안에 고통의 현장은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고통을 외면하고 그냥 편한 삶만 살기를고자 세상과 쾌락의 자리로 넘어가서 그렇지, 세상은 녹록한 자리가 아닙니다. 건강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사업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넘어지고 엎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가 스스로 오만에 빠져서 우리 이름으로 우리 영광을 드러내는 바벨탑을 짓는 일에 혈안이 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12.7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교회가 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가 이 세상을 향하여 잘못된 것에 대한 선지적인 선포를 하는 거지요. 그 방법이 어떻든지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동성애를 비롯해서 사상의 자유나 비판의 자유도 신앙의 진리마저도 제갈 먹이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어려운 현실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숫자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고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현실의 고통에 하나님의 교회가 집회를 통하여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는 일에 방향 전환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절망과 타칠 속에 알파벳 순서가 깨지고 우리가 읽은 전반부 5장 1절에서부터 10절, 길게는 18절까지 처참한 삶의 현장, 우리가 4장에서 처참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 현장을 살아남은 자로서 목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5장의 마지막 기도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당한 것을, 우리가 당한 이 수치와 모욕과 아픔을 기억하옵소서. 이제 출애굽으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죄의 사망 안에, 그 치욕 안에 비방과 고난과 욕설과 수치를 당하는, 더 이상 이제 가정마저도 깨져서 여기 기업들이, 집들이,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잃어버리고 이제 여기 우리의 집들이 깨어져서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있는 공동체가 무너져버린 아픔입니다. 이제는 부모가 살해를 당하고 자녀를 삶아먹는 비참함 속에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떠돌이 나그네들이 곳곳에서
짐승처럼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을 하고 아우성을 치는 현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절규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신 분명한 의도는 이 땅에 욕망에 포로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고아와 과부, 사회에 버려진 소외자, 나그네, 우리 시대로 말하면 삶이 무너진 삶의 자리, 난민, 우리 사회 안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잘 적응하며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디딤돌이 돼야 되고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사실, 그 사명, 우리도 잊어버리면 우리도 그런 모양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성경이 이렇게 섬뜩한 심판의 멸망의 아픔을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절규 앞에 예레미야가 곳곳에서 죄를 고백하고 절규하고 그 죄책에 시달리며 아우성을 치는 모습, 1장 5절, 8절, 14절, 18절, 2장 14절, 3장 40절, 4장 6절, 여기 5장 16절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6절,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거린처럼 부골에서 얻어먹으려고 바벨론의 세력에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 삶의 안에 7절이 비참한 죄책의 절규이지요.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 우리 사장에서 보았던 선지자들, 제사장들, 제할 일 못하고 참소를 당하고 그들도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삶의 현장, 언제 기억나십니까? 일자에 우리가 그런 비참함을 겪었고 이제 6.25 전쟁을 통하여 그 고통의 현장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삶의 자리 안에, 이 길거리를 헤매는 이 삶의 자리 안에 이제 이 산자의 고통을 호소하고 드디어 이 눈물이 말아 버릴수록 이 죄악으로 인하여 매달리고 있는 아픈 이야기, 여러분의 새벽이 기도의 자리로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